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2절만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달리 또 표현해 보면 말씀의 강도 괜찮고 또 성령의 강도 괜찮고 다 사실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흐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흐르는 삶. 성전 환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안뜰 문에서부터 무언가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천척이 쌓였다 그러죠. 일천척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 이때 척은 우리가 어, 뭐 6척 하면 3, 6, 18, 뭐 180, 세, 1m 8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척은 스타디움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어, 일천척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0cm랑 달라요. 그래서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500m. 거기까지 쭉 이렇게 이제 생수의 강이 퍼져나갔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주목할 건 뭐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마다 수분을 흡수해서 과실이 열매가 맺혀지고 잎을 시들지 않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7절 12절에 보니까 이 강이 동쪽으로 가서 사해에 이르렀는데 이 물로 인하여 사해의 물이 생물이 살 수 있는 물로 소송함을 얻게 되었다. 8절.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진펄과 개펄이 생물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이 된 것은 성전에 바치는 소금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였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회복될 백성을 위하여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 그리고 마무리는 뭐로 끝나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기업을 나누시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배분하시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이 분배되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죠? 아마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본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다양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과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강이 우리의 인생에 흘러넘치는 삶. 마치 마른 뼈가 사방에서 모인 생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분대로 바뀌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고 마치 모든 생명체가 사해조차도 죽은 바다 사해조차도 생물이 살 수 있는 바다로 바뀌어 나아가고 바짝 마른 잎사귀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약재료로 쓰여지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믿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죠.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임하는 곳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루하흐 성령은 그 호흡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호흡이 돼야 말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하기 위함이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수용이 되어졌을 때는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누군가에게 이끌려 성전 문 앞에 도착을 하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그 생명의 물이 그 생수가 흘러넘치면서 나타난 변화를 세 가지 단어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절에 보니까 각처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요. 8절에 가니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첫째, 살아난다라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요. 그죠? 절망에 속해 처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죠. 살아난다는 거. 둘째를 보니까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12절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고기가 심이 많고 열매가 끊이지 않아 풍부해진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들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인생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 모임이 어떤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은혜 이거를 위해 서로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풍성해지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사람들도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 그건 우리가 좀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12절에 보니까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쓸모 없으면서 쓸모 있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는 변화인데 전에는 쓸모 없었어. 그죠? 근데 이제는 약재료, 쓸모 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열매가 있었어도 먹을 만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먹을 만하게 바뀌는 거야. 쓸모 없다라는 것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가치의 전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죠. 내 정체성이 거지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면 이미 내 신분 자체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거지의 속으로 들어간다, 세상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왕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내면 세계가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내면 세계가 바뀐 사람만이 사실은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면 세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도 왕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면 자존감이 거지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왕자의 옷을 입혀놔도 거지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유용한 존재가 됐다. 전에는 내가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됐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한 말 아니에요? 그게 오네시모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사실은 큰 감동과 정체성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가 과거에는 쓸모없어, 무용한 존재였어. 하지만 이제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변화가 있느냐,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이 변화에 여러분들을 참여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죠. 우리 한국교회 시대를 놓고 보면, 그죠? 정말 말씀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유튜브를 틀면 정말 뭐 얼마나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까? 말씀의 채널들이 있습니까? 원하고 또 이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정말 디테일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런저런 공부하면서 야, 인터넷 특히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정말 사무 비서관 하나를 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하물며 하나님 말씀 접하는데 얼마나 손쉬워졌어. 근데 여기서 던져야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고 있느냐? 내 삶이 풍부해지고 있느냐? 내가 진짜 변화되고 있느냐? 유용한 존재로 변화되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상정할 수 있겠죠. 하나는 말씀의 강이 죽은 물이기 때문일 거야. 여러분 나무 뿌리가 하수구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가 다 썩어. 죽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탑하게 하면서 포크레인 탁 찍은 나무가 이런 붉은 나무가 겉은 멀쩡한데 쳤는데 완전히 부러져 나가는 거야. 안에가 다 썩었어. 이유가 봤더니 뿌리가 하수구에 박혀 있는 거야.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야 아무리 물이 다 좋은 물이 아니야. 썩은 물을 먹으면 나무도 썩어. 이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겠죠. 다른 하나가 뭘까요? 말씀의 강이 흐르지 않는 강이. 말씀의 강인데 그 강이 흐르질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이 여러분 흐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녹조 현상을 봤던 낙동강 그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강이 흐르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은 죽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홍수를 경험할 정도의 엄청난 말씀의 어떤 포화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 그래서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가치를 오히려 상실하게 된 희소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과거 중세 시대에는 말씀이 희소성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전파력을 가졌다. 지금은 거꾸로 희소성이 사라지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말했듯이 말씀의 강인데 강이 흐르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8절과 9절 사이에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제가 이제 세번역에서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물이 살아날 것이고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흘러가는 거죠. 사해는 고인물이야. 강은 흘러가야 되는 거야. 강이 고이면 그때부터 사해가 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흘러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땅을 나르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뜨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모든 영역에 차별이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여기 에스겔에서는 땅 기업을 이방인과 차별 없이 나누라고 말하지만 이미 신명기 같은 장면에 보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 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조장으로 삼아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울에 공정하게 해야 돼.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일관되게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생수의 강이 흐른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뭐로 하고 있느냐? 야 이방인에게도 나그네에게도 땅을 분배해서 줘.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내가 흐르고 있는 강인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
이 강이 멈춰 있는 강인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가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내가 사랑을 순환시킨다는 말이잖아요. 차별하는 그 지역에 강은 흘러가지 않아. 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차별이라고 하는 모든 문화들을 깨뜨리는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수의 강. 이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과 혈전, 신분과 지위를 고하를 다 막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변하게 될 것. 그런데 교회 안에서부터 사실은 이러한 차별의 문화가 보이지 않게, 혐오 문화가 보이지 않게, 마치 심슨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 잘하다가 떨어져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태리 노동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려하는 그 귀족이 되어버린 교회의 문화. 마치 우리의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라이언스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교회가 과연 세상에 대해서 생명력,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이거 사실 굉장히 무지막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만을 생각하면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디로 귀결이 돼? 아, 이방인에게 땅을 분배해야 돼. 차별 없이 그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돼. 제비 뽑기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 보잖아. 왜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는 생명을 살려내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는 그 말씀이 고여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이 실행으로 옮겨지질 않아. 선순환이 안 돼. 이때의 선순환은 뭐예요? 교회 안에는 모든 차별이 없어야 돼. 과연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